교회는 간판도 없고 이름도 없는 교회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예수의 교회 혹은 제자들의 교회, 처음 교회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 혹은 초대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에 보면은 오늘 얘기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가까이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배웅한 사람들이 한 120명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일터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서로 약속이나 하듯이 그 120명이 그대로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가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120명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다락방에 모여서는 갑자기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전심해서 전력해서 집에도 가지 않고 밤이 되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계속 날짜가 가는데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터로 가지 않고 거기 모여서 그렇게 마냥 기도를 했을까? 오늘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느라고 그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한 장소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누가 거기 모이자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같은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이라면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이세요, 오세요, 제발 좀 오세요. 그래서 모인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모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는 그들은 할 얘기도 많았을 텐데 그들은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네. 기다릴 때는 기도하면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네, 모이면은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누구 하나도 우리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로서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기도하기를 오순절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한 열흘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마냥
기도만 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 장소에 임했습니다. 120명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D-Day가 다가오는 그 시점에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왕후가 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왕 앞에 나가면은 부르심 받지 않고 나가면은 죽을 텐데 저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할 테니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안전하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해가자 헤롯이 시기 질투하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참수해서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헤롯을 찬양하고 헤롯을 높여주니까 헤롯이 신이 나가지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온 성도들이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쇠고랑에 매여 있던 그 깊은 감옥에 들어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안전하게 구출해서 성도들에게 돌려보내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응답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교회도 큰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기도 안 해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많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래전에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세미나에 참석을 자주 했는데 언젠가 세미나에 가서 쉬는 시간에 한국 목사님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이민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목회하기가, 그러면서 자기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그거 기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30대 젊은 나이였고 이민 목회도 막 시작할 때였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민 생활을 오래 하면 저렇게 되나,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저 목사님이 이민 목회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웠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마음속에 또 측은한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분명한 거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 교회이기 이전에 기도의 모임이었다는 것, 기도의 모임으로 모이다가 보니까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기는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기적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처럼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가운데 일어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선생님을 팔아먹고 자기도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죽어서 한 사람이 12 중에 모자라는데 우리가 다시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구약성경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하기를, 다윗이 말하기를 유다가 자기 길로 갔으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보충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성경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시편 109편 8절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저주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저는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그 성경 말씀을 봐도 베드로가 해석한 것처럼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120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당신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베드로의 그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10명쯤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제 하고 제 설교가 거의 끝날 때쯤 돼 가는데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니 그 성경 구절은 이런 뜻으로 한 말씀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목사님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성경 해석이 틀렸어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저보다 지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논리적인 지식이 많은 분이니까 아마 제가 성경을 보는 거하고 그분이 보는 거하고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집사님 그렇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집사님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라니 참 그런 것 같네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30대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뭐 힘이 펄펄 남아돌 때인데 뭐 이렇게 경험도 없고 그랬으니까 제가 교인들 앞에 망신을 당하니까 또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열을 내가지고 제가 또 해석한 게 옳다고 또 변명을 했죠. 그러니 둘이서 옥신각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보니까 그만 구역 예배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해보면 참 제가 너무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 제가 목사로서 잘못 처신을 했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그러면서 한 번씩 문득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 집사님 하나님 은혜로 2000년 후에 태어났기 다행이지, 만약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120명 중에 앉아 있었더라면 베드로가 얼마나 혼이 났을까, 그 집사님한테.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가 아마 바뀌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한 그 얘기는 분명히 다윗이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결혼된 사도직을 보충하자고 하는 제안을 그 120명 앞에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용해서 베드로에게 영감을 주시고 초대교회 역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75절 성경이 구절 한 절 한 절 모든 성경 구절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한국에 대신방이라는 게 있죠. 1년에 꼭 한두 차례씩 목사님들이 온 성도들의 가정을 이제 일일이 방문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대신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보통 하루에 한 7가정에서 10가정 정도 신방을 하면서 10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계속되다가 보니까 그 설교 준비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거를 베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예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김 집사님 댁에, 그 다음에 11절부터 20절까지는 박 집사님 댁에, 그렇게 계속 이제 성경 본문을 택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그 예배 받은 가정에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얘기도 말씀도 안 드렸는데 우리 집안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고 꼭 맞는 성경 구절을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 드리는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 응답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기의 성자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참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은 나중에 이단 종교에, 만유교에 빠져가지고 9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천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가 나중에 로마로 가서 어떤 집에 가정교사를 하는데 자기 살아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그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울타리 밖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동요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동요 가사가 지금 책을 펴서 빨리 읽으라, 그런 동요 가사가 들리는 겁니다. 자기 귀에. 근데 갑자기 책 하니까 어머니가 꼭 읽어보라고 자기 짐꾸러미 속에 넣어준 성경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너무나 유치하다고 그러면서 집어 던져버렸던 그 성경을 딱 폈는데 바로 이 구절이 그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쩜 그렇게 핀다고 핀 구절이 딱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 거기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자요 신학자로 그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재밌게 놀 수는 있어요. 마음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해가 생기고 육해가 생기고 그렇게 서로 오해하게 되면은 한순간에 우리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 영이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서 영이 하나 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한 사람을 보충하느냐, 어떻게 뽑느냐 그랬는데 베드로가 세 가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 사도직을 계승할 수 있는 자격자는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꼭 직분자를 선택할 때는 자격을 먼저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당회에서 보낸 레터도 받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직분 가지실 분들 자격을 쭉 얘기했는데, 뭘 이렇게 자격이 많나 까다롭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직을 계승할 사람은 우리 중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야 된다, 이렇게 자격을 정했어요. 두 번째 베드로가 제안한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좋은 분 계시면 추천을 하세요,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도 하고, 베드로가 아마 그 120명 중에 리더가 되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중에서 좋은 분 계시면 추천을 하세요, 그러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극히 민주적이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베드로가 추천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원어 성경을 찾아봤죠. 우리 오늘 재밌는 원어 성경을 한번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이게 그리스말 성경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따지러 오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딱 보여드리려고 제가 성경을 딱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1장 26절 앞부분,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 구절을 제가 그대로 지금 거기다가 옮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카이 에도칸 크레루스 아우토이스 카이 에페센 호 크레루스 에피 마띠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 단어 한 단어를 해석을 했습니다. 카이, 그 말은 그리고, 에도켄, 그 말은 그들이 던졌다, 크레루스, 추를,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사실은 그들에게가 아니라 두 사람 앞에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에페센, 떨어졌다, 호 크레루스 에피 마띠안, 그 말은 추가 마띠아 앞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만들면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우리 한글은 그렇게 간단하게 돼 있죠. 근데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이 두 사람 앞에 추를, 그 추가 제가 추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저거 크레루스라고 하는 말은 작은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돌멩이를 두 사람 앞에 던졌더니 그 돌멩이가 떼굴떼굴 굴러가서 마띠아 앞에 가서 딱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제자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근사한 방법 같습니까? 아니, 사도직을 계승하는데, 역사적인 사람을 뽑는데, 대통령을 뽑는데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돌멩이가 멈추는 그 사람이 되다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가만히 그때 당시에 그 120명이 둘러서 가지고 돌멩이 던지는 모습을 보던 120명의 생각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마띠아가 있잖아요. 거기에 요셉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사람 기분 나쁘죠. 또 그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추천한 사람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떨어진 사람이, 또 떨어진 사람을 추천한 사람이, 아이, 한 번 가지고 됩니까? 우리 3-4번이니까 한 2번 더 합시다. 3번 해가지고 많이 되는 사람 합시다.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 한 사람 없고, 시험 든 사람 한 사람 없고, 울퉁불퉁한 돌멩이가 굴러가서 딱 멈췄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형편없는 값어치가 있는 그 참새 2마리가 팔려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존 칼빈은,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은 저 성경 구절을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참새 한 마리가 어느 나뭇가지에 앉았다가 몇 분 후에 어느 나뭇가지로 날아가고 몇 분 후에는 어디에 떨어져 있는 좁쌀을 주워 먹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그것을 컨트롤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우리 오늘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네 편 내 편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었고 섭섭한 사람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종만 했고 초대교회는 감사만 했고 초대교회는 기쁘기만 했고 초대교회는 모이면은 기도만 했고 서로 사랑하기만 했고 돌멩이가 굴러가서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루에 4,000명, 하루에 5,000명이 그 교회로 몰려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도 거기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 내용은 같은데 왜 믿음 생활은 다를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이유가 많고 말이 많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너무나 믿음이 없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곁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며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본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